완성을 향한 구원. 로마서 6장은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이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연합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성화를 이루시는 연합으로 지금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내용을 증언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구원 문제를 논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분의 죽으심을 인하여 전적인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한 번 얻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작정과 일하심에 불변성을 믿는 믿음 위에 근거하여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사 나를 죄에서 꺼내신 것처럼 다시 살아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성화를 이루고 계시고 그 성화가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다는 확신은 대부분 적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분의 구원이 단번에 끝나버리고 완성되는 데 비하여 우리의 수준의 구원인 성화는 점진적인 탓입니다. 점진적이라는 것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고 믿음의 현실 속에서 실패를 맛보기 때문에 우리는 당황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라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이 설언하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가지는 신분에서의 구원이나 수준에서의 구원이나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나를 묶어 그분의 영원하신 약속 안에 이미 이루신 것이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미 일어났으나 아직 그 과정을 걷고 있는 것이 체험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신분의 구원과 수준의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신분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때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 하나님과의 원수였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 것. 이 부분을 신분의 구원 혹은 칭의의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구원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남은 게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자리에까지 가는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선 수준의 구원 혹은 성화의 구원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합당한 성숙의 자리에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단번에 되지 않아요. 신분의 구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예수님을 믿을 때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까지 가는 것,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연륜이 쌓이기 위해서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의 구원은 즉각적이지만 성화의 구원은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진적인 과정 속에는 실패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넘어짐과 실패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묶었어요. 예수님과 우리를 묶으신 하나님이 신분의 구원만을 위해서 묶으신 것이 아니라 성화의 구원을 위해서도 끝까지 예수님과 우리를 묶어서 데리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6장이 설언하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가지는 신분에서의 구원이나 수준에서의 구원이나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나를 묶어 그분의 영원하신 약속 안에 이미 이루신 것이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미 일어났으나 아직 그 과정을 걷고 있는 것이 체험되는 것을 우리가 놓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는
믿지 않은 자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세상과 자신을 구별하기 위하여 올바른 행위를 요구해왔고 우리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믿지 않을 때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는 오해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올바로 살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며 더 쉽게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하면 구원이 취소된다고 믿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신분을 수준으로 자꾸 평가하려고 합니다. 수준의 실패로 신분의 실패를 우려하며 신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거나 손상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신앙생활이 만족치 못하면 몸과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는 노력을 하게 되지만 관계를 위하여 환심을 살 노력을 하면 안 됩니다. 구원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자체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흡하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꼭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신분을 걱정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에게 궁극적으로 신앙에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입힙니다. 이 부끄러움이 분발로 우리를 끌어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떠나고 숨고 체념하는 식의 나쁜 후유증을 만들어내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종하고 쓸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는 철이 없을 때는 더 말을 안 듣잖아요. 부모가 볼 때 많이 부족해요. 속을 썩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버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부족해도 실수해도 혹은 잘못을 해도 혼내거나 꾸지람을 주지만 그 자녀를 호적에서 파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 밉보이면 어떡하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건 있어요. 부끄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나의 연약한 모습이 하나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열심을 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해야겠다라는 그러한 거룩한 마음을 품는 건 괜찮아요, 우리가. 그러나 그것이 선을 넘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부모도 자녀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자녀를 목숨처럼 생각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인간의 부모보다 못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우리의 잘잘못으로 인해서 우리를 미워하거나 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즉, 우리가 쓸만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라는 것.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의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로마서 5장에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과정이 우리에게 소망이 부끄럽 아니함은이라고 단서를 붙입니다. 이 소망이 실패될 수 없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여기서 사랑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시작하셨고 그 과정이 있고 이루실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점수를 받느냐에 따라서 보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실패나 우리의 연약함을 확인하거나 혹은 절망하거나 후회하거나 하는 모든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절망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시작한 것이고 사랑하사 이루실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이유고 근거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미 구원에서 배웠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성화에서도 우리의 못난 것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절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셨고 시작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실천과 책임에 대하여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 사랑하시거나 우리와의 관계에 어떤 손상이 있다는 식의 생각은 인간이 가지는 끊임없는 자기 의와 자기 근거를 가지려는 발상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된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도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다시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성이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못났을 때에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있는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믿기 전 불신자였을 때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래도 불신자였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에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실수하고 불순종하고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것도 그분의 은혜이며 능력이며 사랑이며 그분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구원 얻은 모든 자녀들을 성화의 완성으로 인도하셔서 궁극적인 영광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간섭하시며 사랑하시며 능력으로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구원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성화에도 적응시켜 확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 체험적 오해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잘못하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가질 위험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구원을 논하면서 그 구원이 오직 은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것이 없지 않느냐라는 일종의 방임주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고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 거룩의 완성과 영광의 승리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구원이
그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얻은 구원에 감사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낳으시고 그분께서 기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런 중요한 말씀을 만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아들이기 때문이지 낳기만 하고 방치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는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라는 것입니다. 징계라고 번역된 말의 원래 뜻은 자식 만들기라고 했습니다. 자식으로 만든다는 것은 무슨 노력이나 공작을 꾸미듯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낳은 자식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생자라는 것입니다. 친부모가 낳은 자식을 기르지 않은 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기른다는 것은 밥 먹여서 키운다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과 내용을 키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입니다. 자식을 힘들게 낳아놓고 방치하는 부모가 없잖아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예수님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속과 내용을 키우는 양육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냐오냐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숙한 자녀로 기르기 위해서 때로는 사랑의 징계, 사랑의 채찍을 하나님께서 때리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에 가는 것, 우리를 그렇게 기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죄와 형벌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성과 내용이 채워짐과 그 완성을 위하여 지금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간섭을 받으며 인도함을 받으며 그리스도와 묶여 있다는 것을 에베소서 1장의 내용으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간섭 속에서 지금 성화의 완성을 향한 구원의 완성을 향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할 일을 다하셨으니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할 일만 남았다는 식으로 율법주의로 갈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주의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쓸모있는 인간이 되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것으로 은혜는 다 마쳤고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성화와 구원 얻은 이후에 신자된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배제하는 식의 생각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갚는 개념도 아니요.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대하여 내가 주님을 위한다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조심할 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방임주의.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했으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임주의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산 우리에게 하나님은 결코 방임하지 않고 사랑으로 기르시고 때로는 사랑의 징계도 주시면서 우리를 속과 내용을 키우는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르셔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방임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빚을 갚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복음의 빛을 우리가 진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율법주의가 돼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충성하는 이유는 빚을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은혜와 사랑의 근거에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지 빛을 갚는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충성과 헌신과 순종, 신앙생활의 이유, 그 모든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방임주의와 율법주의를 조심하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참다운 목표인 아버지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리에까지 가는 신앙의 순종인 것입니다. 디도서 2장에 가봅시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것은 친백성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닮고 그분께서 주시고자 하며 그분께서 목표하시는 것으로 채우려는 신앙적인 발상이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빛을 갚는 개념과는 근본적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왜 강조하느냐 하면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신앙적인 실패를 했거나 쓸모가 없다고 생각할 때에는 여러분의 구원에 대하여 심각한 걱정을 하고 자신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정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고 있지 우리의 유용성이나 우리의 열심과 열정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건 은혜와 사랑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해도 괜찮고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조금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운 마음은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더 사랑받아야지라고 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떠한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많은 자식들이 있어요. 여러 자식 중에서. 부모는 다 똑같이 사랑하잖아요, 자녀를. 그런데 내가 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막 열심히 하는 자녀들이 있긴 있어요. 인간의 부모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한테 좀 마음에 드는 자녀에게 마음이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나 집에 있던 첫째 아들이나 둘 다 하나님은 다 사랑하셔요. 그분의 생명을 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해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걸 우리가 발견해요.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제외하고 우리의 그 어떠한 것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항상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못할 때도 여전히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어요. 내가 더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만큼 성숙해지면 부모에 대한 사랑을 더 깊게 아는 것,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깊게 아는 것 뿐이지 내가 깊게 알고 덜 깊게 알고 철들고 철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 새로운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깊이와 높이를
더 깨닫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